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위치했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지중해에서 많은 그 주변의 연안 국가들이 해상 무역을 하던 중심지 역할을 오늘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모든 선원들, 배들이 체류했던 상업, 항구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물건도 사고 팔기도 하면서 많은 물질적 부요함을 누렸던 도시, 이게 이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부요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물질적 부요를 누렸던 사람들, 많은 무역상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신전에 가서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신전들이 고린도에 있게 됩니다. 또 집을 떠나면 몇 달씩 집을 떠나 있었던 많은 선원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또 음란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인 같은 놈, 그러면 아주 가장 저질스럽고 악한 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타락하고 음란하고 못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용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약탈과 순환을 겪고 나서 일본 사람들을 욕할 때 뭐라고 그래요? 외놈이라는 표현을 쓰죠. 외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었지만 거기다가 놈자를 붙이면 이게 아주 저질스러운 욕이 또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침략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많은 약탈을 당했던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 오랑캐. 또 거기다 뭐 놈을 하나 붙이면 또 이게 욕이 되잖아요. 우리들도 경험했던 것처럼 고린도인 같은 놈 이러면 이건 아주 보통 욕이 아니에요. 아주 제일 저주스럽고 이 저주스러운 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죄악의 도시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세워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서를 보면 7가지 아주 심각한 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의 분열이에요. 그래서 파당이 생겨났습니다. 근친상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신 법정에서 송사하는 일, 재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우상의 제물로 인한 혼란이 생기고 공중 예배에 대한 예배 문제가 또 생겨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한 문제까지도 아주 혼란스럽게 생겼던 교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도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도 이거 보통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많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지역이 이렇게 영향을 안 받고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가 대한민국, 특별히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고린도보다 우리는 훨씬 낫다, 고린도인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거룩하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 이 대한민국, 서울도 우리가 타락하고 또 음란에 빠져있고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찬 곳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1년 내내 이번 한 해 동안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1년 내내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교회가 우리 교회 금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2월 오늘이 둘째 주일에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는 것 가운데 첫 번째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성령의 열매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신앙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말씀 안에서 이런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거나 혹시 고린도서를 강의하게 될 때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항상 있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집을 나설 때에 집에서 나올 때에 현관문을 나설게 될 때 무엇을 먼저 챙기고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부터 챙겨요. 왜? 핸드폰 없으면 이거 못 사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갑부터 챙길 수 있어요. 요즘엔 지갑을 안 챙기고 카드만 챙겨도 되죠. 뭐 카드면 버스도 타요, 지하철도 타요, 뭐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거 구매할 수도 있어요. 카드를 돈을 챙기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다 챙기는 게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 챙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사업자를 위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비대면 야베스 축복 신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이제 신방을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신방을 하던 중에 이제 어느 지역을 신방하게 될 때 아침에 새벽 기도를 여기서 마치고 그러고는 이제 바로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신방을 했어요. 멀리도 가야 되고 또 길도 막히고 하니까 일찌감치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아침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자들은. 그래서 이제 아침을 어디 가서 먹을까 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러고 아침을 먹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냐고. 제가 보니까 눈치가 그런 것 같아서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커피 전문점으로 가서 커피를 이제 주문을 하는데 보니까 벌써 그 아침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무슨 이게 줄을 서 있나. 그래서 한참 줄을 이제 기다려서 이제 커피를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마실 수 없으니까 차에 오면서 이렇게 보면서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젊은이들은 출근을 해도 사무실에 가서도 커피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문화예요. 우리 같은 세대는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마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거 안 마신다고 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졸음이 오면 졸음 좀 물리치려고 커피를 마시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뭐요? 밥은 안 먹어도 그거는 마셔야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그 아침에 출근 시간 바쁜데도 줄을 서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걸 챙기게 됩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쓴 책에서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현관문을 나설 때 그의 아내가 사모님이 꼭 챙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문을 나서게 될 때 아내가 그 남편 교장 선생님 얼굴을 보고 꼭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는 시작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뭘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두 부분은 아는 거예요. 시는 뭐요? 시계 챙겨야 돼요. 시계. 그다음에 작.
자크는 잘 챙겼냐. 자크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이게 나이가 들면요. 교장 선생님이라도 그거 잘 못 챙기나 봐. 그러니까 항상 출근할 때마다 시작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혼자 웃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집에서 이게 나올 때, 현관을 나설 때 항상 되뇌이는 게 있어요. 성, 혼, 열, 지, 마. 이걸 늘 되뇌이면서 나와요. 성은 뭐예요? 성경책. 혼, 핸드폰. 열, 열쇠. 사무실 열쇠, 차량, 차 열쇠. 호롱이. 지, 지갑. 마. 이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게. 마스크. 그래서 항상 나올 때 5가지를 되뇌이면서 나오고. 그럴 때도 또 잊어버리고, 마스크가 이게 있는 줄 알고 그냥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데. 마스크 당연히 쓴 줄 알고. 어떤 때는 마스크 쓴 줄도 모르고 커피를 마시려고 그래요, 막. 네. 이게 우리의 일상의 문화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뭐를 챙기라고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챙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집을 나설 때나 언제나 여기 성경은 항상이라고 했으니 뭘 챙겨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 소, 사랑. 믿소사를 항상 되뇌이면서 챙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을 챙기라고 했어요. 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도시, 상업도시라고 했어요. 풍요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이런 우상과 이런 신전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 이상의 큰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풍요를 기원하는 신전. 또 바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하는 신전. 또 많은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프로디테 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너스 신입니다. 비너스. 미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비너스 신전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약 1,000명가량의 선발된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 여자들은 뭐 하는 거냐? 성신전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성적 향응을 제공하는, 또 매춘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의식의 일환으로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신전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니 집을 떠나서 항해하던 많은 선원들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도지도 없이 드나들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는 또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신이 있었는데 그 치유의 신이 뭐냐?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이 신전에서는 병이 난 사람, 뭐 여행을 하다가 돈을 벌러 다니다가 고린도에 왔는데 병이 들었어. 그러면 그 신전에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데 가장 좋아하는 제물이 뭐냐? 그 치유의 신은 자기가 고침받은 부위를 점토로 만들어서 그 점토의 모형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는 이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가 낫다 거기 와서 기도한 거는 그런 뭐예요? 다리 모양의 모양으로 점토로 만들어서 그걸 신전에다 바치고 가는 거예요. 발이 아팠다? 그럼 발 모양을 바치고 가고, 손이 아팠던 사람 손을 바치고 가고,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 모양을 점토로 만들어 바치고 가고, 이렇게 신체의 모양을 바치고 가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걸 발굴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신전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모양을, 사람의 모양을 부분으로 왜 이런 걸 신전에서 있었나? 근데 연구하니까 그 신전이 치유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로 바쳤던 건데 그 신전에서 남자 성기의 모양의 점토 모양으로 된 것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들의 성병으로 인해서
오늘 그것을 치유받거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에는 한창 번성하고 있었던 시절에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권력을 지닌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대문에다가 문패를 안 붙이고 문패 대신에 자신의 모양을 석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석상이 있는 집은 뭐예요? 가문이 있는 집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집 아니에요? 돈 많은 집 아니에요? 왜? 그 비싼 돌로 거기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랬는데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고린도를 발굴하다 보니까 석상에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머리는 거의 없고 몸통만 남아있는 거야. 아니 누가 머리를 다 잘라갔을까? 아니 석상에 머리 잘라다가 뭐 삶아 먹을 것도 아니고 팔아 먹을 것도 아니고 왜 잘라갔을까? 고고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야. 이거 왜 머리가 없을까? 뭐 산 사람이야 전쟁하다 목을 잘라줄 수도 있다는 건 아니 석상을 돌멩이를 왜 목을 잘랐을까? 아주 예리하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냥 망치로 때려가지고 부수면 그냥 깨어져서 지는데 이거 아주 예리하게 잘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연구해 보니까 자기의 과시를 했는데 이 석상을 제조해서 파는 장사꾼들이 갑자기 주문을 하면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 주문 받으면.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해서 다 몸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와서 주문을 하면 머리 모양 두상만 만들어서 거기다 딱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파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간편해. 이사 갈 때도 이 사람들이 이 석상을 들머지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몸통은 내비두고 머리만 갖다가 그 집에 석상이 있던 데다가 올려만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몸통과 머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뭘 보여줘요? 고린도의 그런 부요함이 그들의 과시, 교만함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에는 부요함도 있었지만 부요함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가 되었고 부요함 때문에 교만이 막 뻗치게 되고 그들의 이 교만함이 또 각종 음란과 퇴폐와 향락으로 빠지는 이런 도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가운데에서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짜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참 어렵고 힘든 시대, 힘든 장소에 살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지켜간다는 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때에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복덕방에 가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아, 제발 나가라고. 재수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 왜 재수가 없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 제가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베드로에게 주님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는 사도였는데도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라는 직분만 가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만 가졌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도마에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도였는데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였는데도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러신대요?
누가복음 18장에서 8절에 그러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도마에게만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금방 나타날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너무 좋다는 거야. 뭐 교회 안 가도 돼, 기도회 안 가도 돼, 뭐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돼, 뭐 새벽에 안 가도 돼, 너무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뭐야, 집에서 영상으로 하는데 누가 알게 뭐야. 나 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뭐. 근데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영상을 얼마나 좀 봐라 했더니 평균 6분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6분 안에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 예배를 거기 보다가 에이 오늘 뭐 설교 별것도 아니네, 스윗해서 딴 거 보는 거예요. 6분밖에 안 보고 있더라. 이러니 오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마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 때,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고린도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을 갖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나가면 각종 권모, 술수, 속임, 막 장사꾼들 없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전부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교인들조차도 주일에는 교회 오고 평일날에는 우상의 신전에 가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없어가지고 너무 좌절하고 이랬던 고린도 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처럼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 있습니까? 지금 살맛 하나도 안 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이 원어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단어가 뭐냐? 파산하다는 경제 용어예요. 파산하면 뭐예요? 부도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다면 내가 모든 걸 다 내어줘서 구제라 해도 내가 내 몸을 불사름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내놔도 사랑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파산하는 것과 같다. 부도나는 거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부도날 신자들이 한둘이 아닐 거다. 또한 에베소 교회엔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찾아와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자칭 사도라고 해도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내어보낸 일을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걸 아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오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바로 주님 만나는 그날 책망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합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이니까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더니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항상 있어야 되지만 사랑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가치가 더 큽니다. 오늘 사랑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사랑이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는지 이거를 뭘로 알아요? 사랑의 나타나는 행위, 열매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내 안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날까?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고 말씀하고 명령하실 때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주님의 사랑이 방해받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성령이 임재하심에 순종하고 그 감동에 명령에 말씀에 따라갈 때 오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더 주님께 큰 은혜와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사 말씀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명령하실 때 믿음으로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사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